시편 33편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81주년 광복절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광복이라는 게 뭡니까? 빛을 되찾았다. 새롭게 얻었다는 게 아니라 빼앗겼던 빛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말입니다. 8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요, 우리에게는 나라가 없었고 무슨 여권을 들고 자유롭게 해외를 돌아다닐 만한 받아주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참 약소국에 불과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말기에 또 우리의 이름과 우리 말까지 억압을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고요. 헌신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광복절을 이렇게 보내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가?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튼튼한 경제도 필요해요. 국민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고요.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 오늘 33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앞에 띄어진 그런 질문처럼 우리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큰 나라, 그게 아닙니다.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군대가 강한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나라인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또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2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의미에서 언약 국가 이러한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택받은 나라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맺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여기 강조해서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 세상의 모든 거민, 그들 모두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도 지으셨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지으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귀하게 여기신다. 다른 민족은 그냥 없인 여겨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든 민족, 다른 민족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들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아픔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면은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군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국방이 든든해야 되죠. 경제도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다 들고 계시죠? 저도 뭐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드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했다고 눈 감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보험을 들었다 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졸지 말고 시선을 정확하게 앞을 바라보면서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보험도 필요하고 안전벨트도 필요하고요. 운전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마를 준비하는 것, 국방력을 키우는 것, 그것은 참 지혜에 불과합니다. 군마를 믿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많고 국방력이 강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책에서 백범일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남을 침략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되기보다 우리의 독립을 지킬 만큼의 힘을 가지고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이러한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이 단순히 힘센 나라, 국방력이 강한 나라, 그러한 나라만 꿈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힘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로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가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다는요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했고, 그래서 외교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국방력도 잘 갖추고 경제도 살피고 외교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잘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방패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뭐라고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을 마지막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가지는 권력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힘을 갖고 물질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힘으로 함부로 약자들을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평화를 누리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이웃을 존중하고, 그러한 정신을 가진 나라가 함부로 이웃 나라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패는요 전쟁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군인들도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손에 들고 있는 방패를 보면서 더 큰 방패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이 세대를 지켜주십시오. 이 세대의 평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국방력도 경제력도 법과 제도도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훌륭한 방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홀히 해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방패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선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광복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짓밟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를 짓밟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짓밟히지도 않고 밟지도 않는 나라.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또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당하기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도 다른 나라,
우리보다 약한 나라들을,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또 4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평화는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평범한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놀래잖아요, 그죠? 밤거리에 우리가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냥 다닐 수 있고, 애들이 학교 혼자 가는 거 보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디 뭐 카페나 식당에 이렇게 뭐 지갑이나 컴퓨터 이런 거 놓고 가도 사람들이 훔쳐가지도 않고, 그럴 줄 알고 그냥 자리 맡아놓고 뭐 가기도 하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더 신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이 광복 81주년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집을 떠나서 오늘 집에 돌아올 때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안전하게 우리가 거닐 수 있고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큰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도 이러한 평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우리가 지키고, 또 외국에서 많이 오게 되면 질서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평화를 계속해서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또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 이웃 나라에도 이러한 평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는요,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참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참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저희 이번에 물이 샜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 윗집에서도 새고 우리 교회 위에서도 새가지고 좀 곰팡이도 들고. 그런데 아는 관계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거 알고 있고, 또 여러 번 관계를 맺고 니까 왜 이러냐고 막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또 위에서 또 우리 요양원에서 미안하다고 주일에 밥으로 이렇게 지어 드시라고 쌀도 보내시고, 이거 뭐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윗집 아랫집 우리의 이웃집과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요, 싸움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의 말을 잘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평소에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든지,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든지. 여러분, 아주 작은 행동에서 큰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가 새는 문제, 물이 새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쉽게 싸울 수도 있지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평화를 지킬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관계. 우리가 어떤 관계, 이웃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 이웃집과 평소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떡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 떡을 가지고 우리 5층에 사는 반장님한테도 드리고, 또 물이 새게 만든 원인이 된 바로 위층 집에도 똑똑 두드려가지고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또 드리고, 밑에 집에도 또 드리고. 이번에 또 교회에서 다음 주에 보드게임 대회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지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갑자기 전쟁이 멈추고 나라가 갑자기 부강하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른 가정과 다른 가정이 만나는 것도 소중한 거지만요, 우리 가족끼리 무슨 어떤 행사에 가서 마주보고 한 팀이 돼서 또 함께 게임을 하고 마주보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것 자체가 참 집안에서도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계기를 우리가 마련하고 가정 안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동네에 같이 살면서 이웃과 이웃이 함께 만나서, 저 집에는 어떤 아이가 있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엄마 아빠는 또 어떤 분인지 서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고,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이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잠시라도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평화의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세계 정세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내 가정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르면서, 또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떤 집은 그렇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하니까 난 안 간다라는 가정도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걸 참 준비했구나 해서 찾아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인사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는 거창한 구호를 통해서만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만남을 통해서도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10가정 이상이 우리 교회 방문하는데, 그냥 교회 프로그램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이 행사에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논란이 있는 이야기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친일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이러한 광복절 전후로 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또 고통당한 분들의 아픔을 잊어서도 안 돼요. 잘못된 역사를 덮는 거, 그거는 화해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기억할 것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끝없이 미워하고 보복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같은 악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의로운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배워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를 잊으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의 죄책을 후손에게 그대로 씌우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역사를 정직하게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신은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세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잘못했습니다. 나를 포함시켰어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욕심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가? 강한 군대도 필요하다고 했죠. 굳건한 국방력, 또한 경제력, 지혜로운 외교, 건강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군마를 준비하는 것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나 군마를 믿는 것은 미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도요,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나라를 지킬 지혜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붙드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국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정의 아버지들, 가장들의 그러한 지혜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전쟁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이 한반도에 당면하고 있는 이 남북의 그 분단된 이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이 땅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은 준비해야 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또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자유와 안전,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그러한 분노와 억압과 폭력들이 주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한 민족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저 북한 땅에 전쟁을 준비하고 주님 김정은 정권의 그러한 속임에 의해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진정한 방패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룩한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물질과 세속에 물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방패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